오후 시간 많이 피곤하고 힘든 시간인데요. 우리 또 하나님 말씀 앞에서 큰 은혜 피차간에 받고 누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앞서서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어떤 심정으로 그가 사역했는지 함께 살펴봤는데요. 바울은 유모와 같이 그리고 아버지의 심정으로 데살로니가 성도를 돌보며 힘을 다해서 수고했습니다. 근데 이 바울의 선교 사역이요, 얼마나 큰 환난과 어려움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이 복음을 전한다는 게요, 그렇게 만만하지 않습니다. 녹록지 않았습니다. 가는 곳마다 박해와 핍박이 있고 위험을 감수하고 복음을 전하다가 너무나 초라하게 그곳을 떠나야 하는 게 이방인 선교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현재 우리 교회가 협력하고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이 좀 떠올랐습니다. 오늘날 선교사로 해외에 나가서 사명을 감당하는 선교사님들의 상황은 어떤지 말입니다. 오늘날의 선교 역시 생각처럼 만만치 않습니다. 언어도, 문화도, 환경도 전혀 다른 곳에서 저들의 영혼을 품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신의 삶을 들여서 헌신한다는 거, 이거 보통 마음이 아니면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저들의 있는 모습 그대로 보고 사랑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요, 갔는데 여기는 어떻고 저긴 뭐가 마음에 안 들고 말도 안 통하고 너무 수준이 낮고 너무 가난하고 이렇게 따지기 시작하면 선교사로서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내면에 갈등도 수도 없이 일어나고요. 그 선교사들이 가지고 있는 선교사로 선교지에 파송되기 전에 갖고 있던 저마다의 꿈이 있지 않습니까? 오죽하면 선교사로 나가겠습니까? 가슴에 불이 붙는 것 같고 근데 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그 간절함으로 준비해서 나가는 거 아닙니까? 근데 나가봤더니 살아보니 이게 만만하지 않습니다.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선교 편지를 받다가 어떤 경우에는요, 사모님이 공황장애를 겪거나 우울증을 겪고 계시는 선교사님과 사모님도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마음에 부대낌이 있고 어려움이 있는 겁니다. 내가 이러려고 여기에 왔나? 내가 이런 수모와 고생을 하려고 여기 왔나? 수많은 생각이 필름처럼 스쳐 지나가는 겁니다. 바울의 이 편지 역시요, 그런 고뇌가 묻어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이 바울에 대해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오해가 있었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저들을 사랑하는지, 여러분, 그 진심을 아는 것보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생각하기를 바울은 우리를 버렸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왜 이렇게 조금 있다가 떠나야만 했는가? 왜 우리를 버려두고 교회를 세워놓고 왜 우리 곁을 이렇게 빨리 떠나야만 했는가? 여기에 대한 오해 말입니다. 바울은 이 오해를 풀고 이해할 수 있도록 편지를 씁니다. 그리고 내가 너희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사랑의 마음을 전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엔 바울이 직접 데살로니가에 가고 싶었지만 그럴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디모데를 보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제가 주목해서 봤던 게 뭐냐면, 바울의 관심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얼마나 잘 사는지, 얼마나 똑똑한지, 얼마나 저들이 대단한지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바울의 관심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믿음이 어떠한지, 여기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도전이 있었어요. 이 코로나를 지나오면서
나는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기업과 자녀들의 진로와 성도들의 상황에 대한 관심보다 우리 성도님들의 믿음에 대해서 더 살폈어야 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우리 순장으로 서 있는 29명의 순장님 역시 다락방 순원들의 믿음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동역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오늘 본문을 통해 환난 중에 놓치지 말아야 할 두 가지 균형에 대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그 첫 번째는 뭐냐면 믿음을 굳건해야 하기입니다. 믿음을 굳건하게 하기입니다. 교회라는 믿음의 공동체가 세워질 때 여러분, 그 과정이 평탄치 않았습니다. 세상에 따가운 시선만 있는 게 아니에요. 실제적인 위협이 있고 조롱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자신의 믿음을 점검하게 됩니다. 내가 과연 이렇게까지 예수를 믿어야 하는가? 내가 믿는 예수님이 정말 진리인가? 이 길 외에는 다른 길이 없는 걸까? 끊임없이 묻고 답하면서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오늘 말씀 3장 2절을 보시면요,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런 고민과 고뇌 속에 바울이 디모데를 보내서 확인하는 게 뭐죠? 믿음을 굳건하게 하는 겁니다.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고 견고한 믿음 위에 서도록 하기 위해서 바울이 디모데를 보냈습니다. 4절에도요 이런데요,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장차 받은 환난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는데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함께 있을 때 바울이 입이 말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세워지고 여러분이 믿음을 선물로 받게 되는 이것 너무나 기쁘고 즐거운 일인데, 그 이면에 이 믿음 때문에 여러분 환난 당할 수 있습니다. 이 믿음 지키는 것 때문에 조만간 어려움을 겪게 될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떠나왔어요. 그런데 정말로 얼마 지나지 않아서 환난을 겪게 되는 겁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위에 믿음이 견고히 세워져야 여러분 환난 가운데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군산 영생 교회 가운데 저와 같은 목사를 세우시고 또 여러 동역자를 세워주신 건요, 다름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의 믿음을 굳건하게 하도록 세워주신 것입니다. 더불어 29명의 순장님을 세워주신 건 역시 같은 맥락에서 성도들이 믿음 안에서 굳건하게 서도록 하기 위해서 동역자를 세워주셨습니다. 제가요 이번에 그 순장님들을 세울 때 얼마나 많이 고민하고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절반 이상이, 한 60%의 그 순장님들이 새롭게 세워진 순장님들이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많은 분들이 이런저런 상황과 여건들이 여의치 않아서 새롭게 편성되었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왜 고민을 했냐면 제가 오기 전부터, 아주 오래 전부터 셀 리더로 이 교회에서 귀하게 섬기신 분들이 계세요. 통화를 하면서 가장 고민이 되었던 부분이 뭐냐면 마음도 있고 충분한 자질도 있고 오랫동안 경험한 노하우도 있고 다 준비가 되어 있는데 셀 리더 모임, 순장반에는 참여할 수 없는 불가피한 상황과 여건에 계신 몇몇 순장님들이 계셨어요.
다 할 수 있어요. 다 섬길 수 있어요. 근데 그때는 불가피하게 참여를 못 하신다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어요. 근데 제가 죄송하지만 순장반에 참여하지를 못하면 모든 것이 다 구비되어 있어도 함께하기 어렵습니다. 너무 죄송합니다. 말씀을 드리고 다른 분으로 세우는데 얼마나 고심했는지 모릅니다. 정말 많이 고심했어요. 왜요? 수십 년을 하셨대요. 셀리더를. 이 교회에 오랫동안 하셨대요. 누구보다 잘할 수 있대요. 그런데 순장반에 참여 못하시면 좀 내려놓으셔야만 합니다. 아직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가 아니라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어쩌면 건강이 안 좋아서, 상황이 안 돼서. 얼마나 고민했겠습니까? 제가 순장님들을 세우면서 기도할 때 함께 마음을 같이하여 영혼을 사랑하고 헌신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가? 시간을 드리고 마음을 들여서 순원들을 돌보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가? 그 마음을 보는 거 아닙니까? 사도행전을 보면 바울이 제자 디모데와 함께 동역하면서 교회를 세워가는 모습을 나타내 주는데요. 16장 5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이 믿음을 굳건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워주신 리더의 자리라는 겁니다. 믿음을 굳건하게 하는 일에 바울과 디모데가 쓰임받습니다. 이것이 저들의 사명이며 또 우리의 사명이기도 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의 자리가 있습니다. 그것이 주일학교일 수도 있고요, 찬양대일 수도 있고요, 식당 봉사와 안내와 주차일 수 있습니다. 좁게는요, 우리 가정이기도 합니다. 내게 있는 그 자리, 내게 맡겨주신 그 사명의 자리에서 믿음을 굳건하게 하는 일에 사명을 가지고 말씀으로 세우며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요, 환난 중에 놓치지 말아야 할 다른 한 가지는 저들을 위로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환난 가운데 있는 자들을 위로하기 원하셔요. 그런데 이 위로라는 걸 생각해 보면 우리가 낙심에 빠져 있는, 환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위로할 때도 있고요, 우리가 낙심천만한 상황에 처한 가운데 누군가로부터 위로를 받을 때도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어느 한쪽만 일방적인 경우는 없어요. 그러니까 나는 왜 늘 위로만 해야 돼? 누가 나 좀 위로해달라고, 이런 경우 없다는 거예요. 또는 나는 왜 맨날 위로만 받지? 나도 누군가를 위로하고 싶은데 왜 나는 늘 힘들지? 이런 경우만 있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에 우리가 힘써서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요. 2절과 3절입니다.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받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첫 번째는 믿음을 굳건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받았고요. 두 번째는요,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받은 줄 너희가 친히 알리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까요?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영혼을 돌보고 감당하는 일을 했던 바울과 디모데는 환난 중에 있는 성도들을 위로했습니다. 그러면 바울과 디모데 같은 목회자, 선교사, 리더는 늘 저들을 위로하는 자로서만 있나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계속 위로하려면 뭐가 에너지가 있고 좀 넘치는 은혜가 있고 사랑이 있어야 누군가를 위로할 것 아닙니까? 내가 마음에 여유가 없고 은혜를 다 잃어버렸고 내가 다운되고 지쳐있는데 누구를 위로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공급을 받아야 위로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디로부터 공급받습니까? 가장 먼저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 그 은혜에 사로잡혀서 이 사명 감당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늘 성령 충만합니까? 늘 은혜가 충만합니까? 아니요. 그러지 않을 때도 있어요. 번아웃 되고요, 목회자도 선교사도 지칠 때가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먼저 하늘의 위로와 은혜가 충만해야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요, 이 위로 역시 서로가 서로에게 있어서 주거니 받거니 하는 거예요. 주거니 받거니 하는 거라고요. 일방적인 건 없습니다. 오늘 말씀 6절과 7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6절과 7절입니다. 시작.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아멘. 디모데가 데살로니가 교회에 가서 저들을 만나고 전해온 소식을 들어보니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전해준 겁니다. 그리고 바울과 디모데가 저들을 너무너무 보고 싶어하고 만나고 싶어하고 그랬던 마음과 동일하게 데살로니가 성도들도 바울과 디모데를 너무나 보고 싶어하고 만나고 싶어한다라는 것을 전해준 거예요. 그 말을 들으니까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죠?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이렇게 얘기해요. 이 소식을 들으니 내가 너무나 큰 위로가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서로를 향한 깊은 신뢰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바울과 디모데만 성도를 위로하는 거 아니에요. 여기 장로님, 권사님들 계시는데요, 장로님, 권사님만 우리 다른 성도님들을 위로하는 위로자로 계시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힘들고 지치고 아프고 어려운 가운데 놓이게 되면요, 서로가 서로에게 돕고 섬기는 자리에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 전보아스 목사님이 코로나에 확진돼가지고 오늘 못 나오셨거든요. 교육자들도 다 걸렸어요. 이제 한 차례 다 코로나 확진되고 지나갔습니다. 그러면 누군가 아프고 힘들면 어떻게 하죠? 그 유초동부 설교 어떻게 해야 돼요? 전 목사님이 감당하던 사역 어떻게 해야 돼요? 다른 목사님이 짊어지는 거예요. 그 다른 목사님이 이미 아팠잖아요. 하 목사님도 아팠고 저도 아팠고 김석원 목사님도 아팠잖아요. 그럼 그때는 누가 했어요? 전 목사님이 했을 거 아니에요. 서로 힘들고 어려울 때 어떻게 해요? 서로 도와주고 섬기는 겁니다. 동역자 아닙니까? 고린도 후서 1장 6절에도요, 이 위로의 선순환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그러니까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할 때도 마찬가지인 것처럼 자신이 환난받는 것, 위로받는 것, 이 모든 것이 성도들을 향한 위로와
저들이 처한 상황에서 당하는 고난을 견디게 하는 것에 마음을 쏟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마음에는 뭐가 있었냐면 늘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충만했습니다. 좀 사역자로서 너무나 본받고 싶은 모습입니다. 자신의 상황, 자신의 형편은 아랑곳하지 않고 온통 그의 마음에 충만한 건 뭐냐면 복음을 전한 교회의 성도들이었어요. 그의 머릿속에는 온통 성도들을 향한 사랑으로 가득했습니다. 이렇게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는 모습 속에 바울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너희들이 정말 주님 안에서 굳게 서 있는 모습을 보니 내가 좀 살겠다. 내가 좀 이제 마음이 놓인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편지를 통해서 보는 거예요. 얼마나 서로가 서로에게 있어서 기쁨이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지금 어디에 마음을 쏟고 있습니까? 어디에 힘을 쏟고 있습니까? 그 마음을 쓰고 힘을 쏟는 일이 과연 우리에게 유익한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를 오히려 해롭게 하는 일에 집중하고 있습니까? 저는 우리 교회를 목양하는 담임 목사인 저를 비롯해서 우리 시무장로님들과 우리 동역자 목사님, 간사님이 그리고 29분의 순장님이 이 바울과 디모데가 가지고 있었던 영혼을 향한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그 충만한 은혜로 우리 교회를 섬기고 영혼을 태하고 함께 울고 함께 웃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학기를 시작하는 이때에 하나님 특별한 은혜를 주셔서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정말 행복하게 예배 드림이 기쁨이 되고 함께 모여서 말씀을 나누고 뜨겁게 기도하는 것이 이보다 기쁠 수 없고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고 배려하고 축복하는 그 현장이 우리 영생교회 공동체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학기를 새롭게 시작하는 가운데 여러 가지 변화들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수고하고 애쓴 많은 셀 리더들이 있었고 또 앞으로 새롭게 세워진 순장들이 이제 힘을